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의와 거룩과 평강의 열매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첫 말씀은 앞에서 말씀했던 그 열매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믿는 형제들과 함께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밖으로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안으로는 거룩한 성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화평과 성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화평하지 않고 다투고 또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가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런 공동체와 신자는 아무도 그날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14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일까요? 네, 우리의 구원은 두 개의 차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이 함께 자라고 함께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혼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혼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녀야 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거룩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를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그렇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5절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을 따라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실패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로 메티스, 즉 아무도 무엇을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세 개의 문장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쓴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의미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쓴뿌리가 되고 그런 쓴뿌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늘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이 말씀은 휘스테레인 아포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제한하고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상실되는 것은 나 자신이 그것을 받지 않고 그것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늘 함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이 말씀에 혹시 부합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먹는 밥과 같습니다. 은혜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바쁘고 또 정신이 없고 또 그럴 사정이 있어서 잠시 은혜에 소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곧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계속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 불행한 길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았지만, 그리고 똑똑하고 신실해서 재정도 맡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보고 또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입니다.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고 죽고 예수님의 모든 그런 계획들이 실패할 것 같았기 때문에, 또 돈에 대한 자기의 계속된 욕심 때문에, 또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은혜를 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시간에 쓸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은혜 받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쓴뿌리라는 말은 처음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말씀도 듣지 않고 저주의 말씀도 듣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복을 빌며 평안을 말하는 이런 쓴뿌리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뜻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쓴뿌리라는 말은 이단자와 배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런 말로 신자들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는 쓴뿌리가 처음부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인 1920년대 평양에서 이미 사이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성도라는 권사인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토착 이단인 이 사람은 예수의 직통계시를 말하고 음란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피가름이라고 하는 부도덕한 교리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미심과 샤머니즘과 사이비 사상을 자기 속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대목격인 이 사람의 그 가르침과 영향력을 통해서 그 후에 김백문, 박태선, 또 문선명 같은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 계보와 함께 수입된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라는 일에 성실하지 않고 치우쳐져서 올바르지 못한 말씀이나 가르침에 끌리게 되면 이와 같은 쓴뿌리의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 밖 이단이야 말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많은 균형을 잃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균형을 잃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당수 교회는 보수 기독교입니다. 아마 한 60%, 70%의 교회가 보수 기독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 기독교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주의 성향과 선민주의적 성향과 가벼운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로 문자적으로 읽고 동성애와 낙태는 반대하지만 전쟁은 지지하고 자본주의와 자유경제와 반공은 중요시하지만 가난한 사람과 약자는 잘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에는 큰 관심이 있지만 자연이나 환경보호에는 무관심하고
전도와 선교에는 열심이지만 사회적 정의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에는 약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색깔과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보수 기독교 가운데 극단적인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한 교회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한다는 말을 주일 예배 강단에서 버젓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신들의 말과 다른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이고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어떻게 그런 설교가 예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쓴뿌리가 되거나 균형을 잃은 말씀을 계속 받게 되면 구원은 실패하고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 밖 이단과 교회 안에 균형을 잃은 말씀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고 또 올바른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렇게 하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음행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애를 썼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생각하여 자기 종을 멀리 보내어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 아닌 같은 족속의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평소 자기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장차 어떻게 아내를 구해야 하는지 늘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이방 여인들을 택해서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에서의 세속적인 모습과 태도를 음행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음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되고 또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적인 면에서 세상의 기준은 지금 매우 자유롭습니다. 사랑 없이 사람을 만나고 또 자유롭게 육체에 이끌리고 세상은 그것을 우리의 자유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모르는 삶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많은 성적인 부도덕과 불륜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을 따라 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음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편 에서의 망령된 행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그 유명한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는 하루에
배고픔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은 당시 가장의 권위를 계승하고 2배의 상속을 받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영적인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 영이 어그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망령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영이 어그러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귀하고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구원과 새 생명을 저버리고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도 에서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육체의 생명과 바꾸는 망령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와 상관없는 그때 당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해야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도 망령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말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멸시하는 망령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말씀을 조금 넘어서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서의 개인 구원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팥죽을 먹은 그날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나중에 야곱을 만나 화해를 하죠.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정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된다면은,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심령에는 잘못된 쓴뿌리가 나와 그 사람은 쓴뿌리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음행에 망령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히브리서만의 경고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밭의 주인은 좋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추수 때 가라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원수가 뿌린 것은 사실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가라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깐뿌기입니다. 깐뿌기 혹은 독불이라고 하죠. 깐뿌기는 곡식에 붙어 그 곡식을 점점 까맣게 변질시키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삶의 올바른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의 작은 집에 말년에 기거하셨는데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교계 여러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께 모처럼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찾아왔으니 한 말씀, 좋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다 교계 중진 목사님들인데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성경을 말할 필요도 없고 새삼 신학을 말할 필요도 없고 목회를 따로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잘 믿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합니다. 목사나 일반 신자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는 도중에 애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도성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언제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